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벌써 가을의 내음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촛대 교회인가?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자체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들을 생산해 내실 것을 하나님의 결코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우신 신적 기관이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교회인가?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넣어 산형 차원인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다시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아담을 잠재고 만드신 이 여자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지요.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 때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도 먹어 영생할까 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막의 지성소에 말씀의 언약궤를 두시고 그 위에 그룹들을 모형으로 지어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언약궤를 대신하여 생명과 선악과가 있었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셨으니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었구나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교회에 생명과 선악과 즉 율법과 복음이란 두 교과서를 두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다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자그마치 40여 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때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에게서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모세, 그 시절이 바로 광야 교회였구나. 여러분,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음을 누가가 성령으로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신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직접 만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자도 이사야 같은 자도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에 충만했던 자도 그분을 만날 때 다 기절하여 죽음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죄사함이란 위대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손을 흔드시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로 끝을 맺는 아름다운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결코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 없는 때가 없었지만 예수를 증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제자들,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결코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으로 교회를 전멸시키려 했어도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교회는 여전히 증가해 왔습니다. 주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지난 8월 달에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들은 이제 1세에서 2세에게 리더의 자리를 승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찌 양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보내십니다. 선교하는 데는 언제나 죽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여대도 아무리 핍박해도 오히려 기독교의 많은 지하 교회만을 태동시켰을 뿐 교회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를 태동시키신 것처럼 그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드는 모세 같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와 같은 자들이 씨앗의 법칙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겨울에는 죽은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살아서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지금도 여기저기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권능을 주시고 이런 권능의 힘으로 온갖 핍박에도 세상을 교회가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졌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굴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식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올바른 신앙 고백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초월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교회만 그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뿐이다. 주님은 교회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육하는 장소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특별히 구별된 곳이며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의 기운을 받으며 세상과 싸우는 자들의 훈련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남의 더러움도 중보기도 해서 씻어주는 목욕탕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영적 아들들을 생산하는 산실이요 교회는 영이며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 영생을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뛰어들어 개척교회도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그런 아름다운 꿈이 없다면 누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주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변화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특권도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고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하면 하늘에서 노하시고 우리가 예스 하면 하늘에서도 예스 하시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구약시대 모세는 출애굽할 때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단비가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왕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을 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만 이런 권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11장의 증인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고, 두 증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교회나 신학교회, 아니 장래교회도 다 모세가 가졌던,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능으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에 권능을 주시고 그런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아무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이 있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 증거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 하늘 곳간에서 마음대로 옛것과 새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꺼내 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은배 권세가 항복하기도 하고 은배 권세가 판을 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교회가 담당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킬 장소를 영적 시온산으로 증거합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교회에게 주신 이런 권세를 믿어야 하고 교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에스겔 44장의 2절 주께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열리면 그동안 감춘 만나가 공개된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교회와 성소 교회와 지성소와 성소가 없이 뜰만 있는 교회로 나누어질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실져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잘 세워졌는가? 주님의 지체로서 올바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머리돌이신 그분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만들어졌는가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그동안 잘못 가졌던 교회관은 수정되고 다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기초부터 교회론에 대해 바른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날개를 펼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